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보면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혜진 간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새 하루를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더디고 또 주저하고 헤매더라도 본향교회 청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청년들의 마음과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엔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주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담긴 능력과 생명으로 듣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5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삶을 붙드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이 감사와 믿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땅에 5천만의 백성이 살고 있고 교회들에는 1,000만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북녘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 누구도 저 땅에 손을 펼치지 않는데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동포들 굶어 죽는 것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들 속히 구원받아 우리와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 속에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붙들려 믿음으로 젊었을 때부터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 동포들 구원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들과 은혜들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공부 현장들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하나님 그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복지의 장학회 정기 모임이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고 목사님이 간결석으로 지금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면제해주라 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가운 자매님 어디 있어요? 예, 일어나세요. 예. 고향이 해산?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 다니시나요? 어느 대학? 무슨 과나요? 명문대지요? 예. 저는 쳐다도 못 봤던 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예요. 예. 예, 앉으세요. 예. 유종호 형제님. 예. 고향 해산이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대학 다니시나요? 예, 어느 대학이에요? 과가 뭡니까? 예? 행정. 졸업하면 뭘 되고 싶나요? 예,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반가워요. 이거 유씨가 무슨 한자로 무슨 한자 씁니까? 주민등록증에 한자 지금 안 쓰나? 아니, 한자는, 예, 모금돈 유예요, 보들유예요? 저기 북한에서 쓸 때, 류로 했나요? 유로 했나요? 유. 그러면 모금돈 유예요. 한데 보는 나도 어딘지 몰라요.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진주 자매님, 고향 어디예요? 평산. 저기 가만히 있으라. 용준아요? 좀 모자 쓰고 있네. 용준아? 병장께서 평산. 우리 거기 쌀 보냈어요. 좀 이따 봐요. 어느 대학 다녀요? 과가 뭐예요? 예? 국제학부. 그건 졸업하면 뭐 해요? 자가 되고 싶은가 보군요. 예, 되길 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새로운 우리 고향 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러다 나니까 법이 있어요. 예, 여기 성경에는 율법 그랬는데 율법. 그 율법에 오늘 한 가지 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년 제도를 지키라 그럽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이란 건 뭔가 하면 그 6년 동안은 그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며 사는데 7째 해에는 농사 안 하는 겁니다. 땅을 그냥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휴경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받은 땅에서 농사 짓는데 7번째 해는 농사 짓지 않고 사람이 쉰다. 땅도 쉬운다. 이겁니다. 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습니다. 제 7번째 해에는 농사 안 짓습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게 합니다. 근데 그 해에 특별히 너희가 행할 게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해 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빚 독촉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구워줬는데 그들에게 그 독촉하지 말라, 면제해 주라 하는데 빚을,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해 주고 빚 독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안식년에 특별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살다 보면 돈 꾸야지요. 돈 꾸야 됩니다. 저희도 좀 꿨습니다. 집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 있는데 꾸야지요 그렇게. 이때 거대에는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쌀 뭐 이런 거 다 없으면 장리쌀 내먹고 했죠. 다 영화에서 봤잖아요. 지주놈과 장리쌀, 그 장리를 엄청 해먹잖아요. 나쁜 놈이죠, 그건. 그런데 7번째 안식년 해에 가면 그 돈을 구워 갔으면 이자란 게 붙거든요. 그거 면제해 주라 그랬습니다. 하고 빚 독촉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 7번째 안식년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 데에 대한 그 빚을 동결하라 한 겁니다. 그 해에는 그거 없는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 해만큼은. 그리고 또 빚 빨리 갚아라 이런 독촉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에 한번 가봐요.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고 있죠.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 그 전에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한번 봐요.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동족, 그러니까 같은 동족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되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구워주는 건 다 고대로부터 구워주는 거는 이윤이 이자가 있기 때문에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 옵과 같은 고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구워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자 계산에 의한 공정한 이자 계산에 의한 그런 이제 구워주는 행위는 하되 오이자를 위해서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끼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끼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짓 하지 말라 한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할 수 없이 그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데 조이자로 구워주라 그런 겁니다.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안식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빚을 동결시켜주라. 빚 독촉도 하지 말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형제들에게는 이미 구워준 것 자체가 아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이자로 구워진 겁니다. 굉장히 배려를 한 거죠. 그럼에도 이 안식년 기간에는 그것마저도 동결해주고 뒷독촉하지 말라 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안식년 규례는 이러이러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인데 이것도 한번 25장에 20절에서 22절 가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으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 이거 안식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도 같지만 여러분 1년 동안 일 안 하고 그냥 뽕땅 채보십시오. 뭘 먹고 살아요? 이 고대에는 더 위험했다고요.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다음 해에 굶어 죽지 않는데 한 해 지금 농사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식년 규례와 법도를 받고 있는데 쫄렸다니까. 겁이 나죠.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지? 그럼 뭘 먹고 살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합니까? 네. 6번째, 그러니까 안식년을 앞둔 6번째 해에는 3년 먹을 복을 너희가 주겠다. 한 해 농사 짓지만 수확이 다른 해에 비해서 3배가 더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복을 주시면 너희가 뭐가 부족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6째 해 그렇게 너희 복받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분들 복이란 말은 뭔지 알지요? 예, 복을 주리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농사 지은 걸로 안식년에 충분히 먹고 8번째 해는 다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번째 해 농사한 게 없으니까 8째 해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6째 해 걸로 8째 해 거도 먹게 하리라. 그리고 8째 해에 농사 지은 게 제대로 이렇게 거두어서 먹으려면 9째 해에 가서 이 수확할 때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먹게 하리라 한 겁니다. 너 염려 말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저놈들에게 또 옆에 사는 나라들에게 또 뒤지겠는데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시고 너희 걱정 말라. 6째 해에는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3년의 복을 주리라. 3년의 복을 주리라. 이게 안식년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년의 축복입니다. 6번째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복을 주리라. 좋겠죠? 1년 푹 쉬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누가 좀 그렇게 좀 못하는가? 1년 좀 푹 쉬라고 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무슨 복이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희는 절대 꾸지 아니하리라. 왜 꾸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꾸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우린 녹록이 많으니까. 왜 꼬요? 우리가 꾸어주지? 이땐 아멘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자, 우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다른 나라인데 우리 통치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에 그 대국들 보면 진짜 신경질 나지요? 쌍놈들, 우리 그 조그만 나라고 힘없다고 뚜도만 먹는데, 그 쌍놈들 그냥 언젠가 좀 밟아버리고 싶은데, 힘이 있어야지. 조그만 나라라는. 통일도 못 되고. 통일되면 밟을 수 있는데, 통일은 안 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안식년 지키라는 거 잘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복을 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꾸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통치받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이 말씀을 행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믿음으로 담대히 그 말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요.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있게 되잖아요. 거기 16장에 가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을까요? 빨리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년? 40년. 아멘. 예배 끝나고 오십시오. 상급 받을 겁니다. 40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건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어디 구워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2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리라. 이 만나를 너희가 가져다가 밥 지어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과자로 구워 먹을 수도 있단다. 근데 이 법을 지켜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내려주니까 매일 하루 분량만 걷어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겠다. 그것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너희 일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6일째는 이틀분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하루 아침에 나가서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아니 더 거두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다음날 그 만나를 였던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썩은 거예요. 아무리 더 많이 거둬와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서 곰팡이 쓸었으니까. 무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분치만 거두어라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인데, 6일째 되는 날인데, 이틀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틀분 거두어왔습니다. 안식일 날, 7번째 되는 날, 다음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이번 제 6일째 거둔 그 만나는 신선했다니까요. 그래서 7일째도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안식일 날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싶었는지, 둘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 또 거둬오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내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신 거죠. 7번째 날엔 예배하는 안식일 날이라 안 내려줬습니다.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고 믿은 게 있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배운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쓸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끝나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가 이 말을 정리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의 규례를 주시며 안식년을 꼭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걱정했죠? 1년 동안 농사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8년째부터 먹고 살지?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주일날에 교회 가면 밥 주어, 떡 주어. 근데 밥도 주고 떡도 다 주긴 주죠. 이들이 하는 거는 밥 줘, 떡 줘가 아니죠. 거기가 무슨 유익이 있어? 성적이 올라가, 무슨 출세하기래, 저기 국회의원이 돼, 교회 가면. 이 말 묻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졌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8번째 해부터는 굶어 죽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까? 안 굶어 죽은 겁니까? 제7일에 굶는 거예요? 밥 먹은 거예요?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대답 잘해야 공부도 잘할걸요? 그렇죠. 이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러 먹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년, 제7년째 되는 날에 너희 쉬라! 푹 쉬라! 농사하지 말라! 굶어 죽나 보거라! 안 굶어 죽는 거거든요. 안 굶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3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때 그들이 이걸 지키면 안식년을 지키면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거다. 아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애를 더 써서 잠도 안 자서 그래서 돈 벌고 산다 하지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라. 이 믿음 매 7년마다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년 규례를 주신 겁니다. 안식년 규례. 굉장히 중요한 규례죠. (1959년 9월 27일) 날짜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십시오.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1959년 7월 27일 주일이었는데 그때 소련의 후르시오브 공산당 총書記, 그러니까 소련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거든요.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오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가 오전에 예배 가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공산당 총書記 후르시오브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친 소리 아니야. 내가 왜 교회 가? 물론 외교 속상이니까 미쳤단 말은 뺐어요. 내가 교회 왜 가? 당신이 나가오. 나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아이젠하워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지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후르시오브를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총書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후르시오브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교회로 가야 한다는 핑계가 무엇인지 내가 곰곰이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차이입니다. 1930년대 프랑스의 어느 기자가 그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몇 년 전에 고도의 경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멈췄지만 그렇게 소련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소련이 세계적으로 최부강국이 되리라. 세계 별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무신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련의 당시 현실만 보고 예언한 겁니다. 그때 소련 인민만큼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자본주의 어느 나라도 그렇게 일 안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갔습니다. 정말 얼마 안 갔어요. 소련의 수명이 얼마죠? 1917년 11월 7일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 시월혁명이 성공한 때로부터 74년이 지났습니다. 소련은 가장 가난한, 백성이 가난한 삶을 사는 나라가 됐고요. 74년 만에 망했습니다. 스스로 망했습니다. 세계의 별이 되리라? 무슨 개꿈 같은 예언을 하는 건가? 미국과 소련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합시다. 내가 왜 교회 가요? 미국과 소련의 차이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시인이 있죠. 타고르. 타고르 아시나요? 이 타고르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1929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예언적인 시를 한 편 남겼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둥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기가 막히죠? 인도의 타고르가 쓴 거라니까. 이거 예언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타고르의 예언의 시를 북한에서는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예언한 시랍니다. 또 북한의 외교관들도 외교 속상에서 이거 자주 인용합니다. 타고르의 1929년 그 예언적 시는 우리를 향해서 20세기의 태양, 21세기의 태양을 모신 우리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다. 근데 그 타고르는 당시 이 예언의 시를 쓸 때 남북한을 지명하지 않았죠. 그때는 남북한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코리아였으니까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북한의 주장대로 이게 북한을 향한 예언의 시입니까? 아니면 남한을 향한 예언의 시입니까? 이 예언의 시를 쓰고 있던 타고르의 마음에 어떤 미래의 어떤 코리아의 모습이 그려졌기에 이 시를 남겼을까요? 지금 저 북한과 같이 수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있는 저 참담한 모습을 마음에 담고 이 예언을 썼을까요?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건 우리를 향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남한의 이 현실대로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 그다음에 무슨 과학기술 강국, 요새는 국방 강국도 됐어요. 우리 탱크, 자주포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 남한을 가리켜서 한 예언의 시일까? 여러분 어때요? 타고르의 이 예언의 시를 쓰는 타고르의 마음에 뭐가 미래에 어떤 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남한과 같은 이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니라. 타고르가 그 마음에 그리면서 예언적인 먼 미래의 저 한국의 모습은 지금 남한의 현실과 같은 이 모습이었죠. 그건 어떤 경우에만 그런 귀한 모습이 이루어질까? 경제 강국, 문화 강국, 과학기술 강국, 국방 강국, 동방의 밝은 빛. 이게 동방의 밝은 빛이 아니고 북한과 같이 암흑이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겠지요. 이 불빛이 있어 찾아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안식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 하신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꾸이는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많은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가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그 복이 그 민족에게 내려진다. 우리 하나님 하신 약속입니다. 안식년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아시겠는지 몰라요. 저는 다 겪어봤는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좀 더 전이나 우리 한국의 주 2일 휴일제가 아니었습니다. 1일 휴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 와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또 그때는 선교와 여러 봉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주일 내내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는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권사님, 통행금지는 몇 시부터 못 다니는 겁니까?
12시? 어떠네요. 아주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봉사까지 다 하면서 예배 잘 드리겠다고 통행 금지를 피하려고 토요일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그대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잔 거죠. 그래서 밤까지 봉사하고 통행금지법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돼서 교회에서 다 자고 아침에 회사로 조리 출근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것은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지금 현 위치까지 온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경력이 약간 좀 세요. 그건 후에 알아보십시오. 경력이, 저는 특수훈련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도. 이거 지도 보는 것도 뭐 그냥 스크린, TV 보듯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저의 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도와줘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두만강을 넘은 다음부터, 아니 어떤 분들은 두만강 넘기 전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도움받았고, 여러분 저기 죽음의 대륙의 땅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겁니까? 거기서 굶어 죽든지 잡혀 죽든지 했어야 되는데 다 우리가 살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온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뭐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변에 있지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그런 대우를 받아봤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 명문대도 촉촉 갈 수 있고, 난 여러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왜 그 명문대에 그렇게 촉촉 다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 전 못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게 여기까지 오는 거 자기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당부했죠. 40년 동안 너희를 살려준 분은 하나님이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고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힘으로 된 건 없습니다.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셨고 우리 삶을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좀 찾아가 봐요. 히브리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뒤쪽에 있는데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참,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인했던 광야 1세대가 이래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없다. 내가 저 죽음의 강을 넘은 거야.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넘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넘은 거지.
내가 저 죽음의 대륙을 통과한 건 친척들이 도움이었지. 내가 이 땅에 와서도 이렇게 명문대 가고 잘된 거는 내가 수가 높아서 길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됐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들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재미난 말씀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송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송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송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들이 나서부터 안준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일으킬 때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니까 내게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겁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활개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돈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될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 되겠는데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까요? 이건 진짜 퀴즈, 센 퀴즈다. 나사렛이 뭐지? 나사렛.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수식하고 있죠? 나사렛. 우리 선교 병장이 이야기해도 돼요. 나사렛이 뭡니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딱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그래서 잠깐, 이젠 어디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삼수갑산입니다. 야, 웃기지 말라. 삼수갑산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웃기지 말라. 저기 가라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요건 작심하고 요 말을 한 겁니다. 야, 너희 사람 겉모습만 보지 말라. 참으로 메시아가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작심하고 빼놓지 않았습니다. 겉모습 보지 말라. 재산 보지 말라.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천세에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하고 얼마나 비슷한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저 북쪽 사람들, 북한 사람들 엄청 천시했어요. 우리 강도사님한테, 우리 강도사님 역사 전문가인데 이거 몇 번 확인했다고요.
무슨 사람이라고 그렇게 천세했답니까? 그러니까 소북 사람들이 돼요. 소북 사람. 소북 촌놈의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조종에 여주질 않았어요. 과거에. 조종에 여주지 않았어요. 관렬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한이 촌시받아 왔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였고 이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개국공신들 다수는 다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복음이 이 땅에 상륙하였는데 한반도에 신비하게 저 북한에 들어가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천시받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이 부흥했어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촌대밭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 중에서 뭐가 술만한 놈이 나오겠어. 개수작까지 말라. 개수작까지 말라. 예수 믿으면 이게 뒤집힌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예수 잘 믿어서 단번에 학위 받고 막 이런 청년들 얼마나 돼요. 변호사가 되고. 진짜 그 개수작절 좀 까디 말라 그러려고. 어? 이 말 못 알아듣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시받던 이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빛내고 구원하는 별과 같은 민족의 역사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돼요. 여러분 역사 일제시대 때부터 역사책을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 좀 봐야 돼요, 대학생들. 자꾸 이따오만 보지 말고. 핸드폰. 책 좀 봐, 책 좀.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나라를 일으켰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된 것도 다 북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남하에서 이룩한 거 아닙니까? 몰랐죠? 선교만 알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안식년 규례가 그겁니다. 안식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가 없을 겁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이는 자는 안 됩니다. 남을 통치할지라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작을 때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합시다. 목소리를 내서 꼭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옆에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이는 자는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북녘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약속 주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때 내가
가난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가 구워줄지라도 구이는 자는 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삶도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나도 우리 북한 살리고 이 나라 다시 통일 한국으로 일도세우는 하나님의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 이 세상을 일으키고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젊은 군사로 우뚝 서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